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여러분 열어놓으셨죠?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본문이 여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2절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4장 17절에서 똑같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신앙의 집단이 지금 바르게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끝없는 논쟁과 결국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받게 된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 누굴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 바울이 완전히 바뀐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감옥에 놓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돌아섰다. 야, 여기에서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13권 이상을 바울이 썼다는 거 알잖아요. 27권 중에. 그것도 바울이 쓴 거는 길어요. 로마서나 긴데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쓴 거는 4장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짧아요. 근데 바울은 너무 절묘했습니다. 사실 성경이 발견될 때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성경이 붙어 있었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거지. 쓴 건데 이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한 거고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서 구약의 랍비들이 이걸 분리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간복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따로 정리하고 거기에 가장 빠르게 사도행전이 들어가고 로마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계속 바울 사도에 글이 들어가죠.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기준 오늘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2주 동안 생각해 봤어요. 거듭난다 했죠?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했죠? 물과 성령. 자, 물과 성령을 하는데 그러면 회개가 뭐냐 이게 회개가.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도 회개하라 했으니 그럼 회개는 뭐고 거듭나는 건 뭐고 물과 성령은 뭐냐. 이미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거듭나는 거나 자기 부인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마태복음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가 부인이나 거듭나는 거 자기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자기 부인은 현재 내가 죽어야 돼. 부인 돼야 돼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 유대인에게 말할 때는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구원의 관점에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3장 5절로 8절로 넘어가면은 물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우리는 세례가 아닌 물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누가 세례를 많이 줬을까요? 물었다면 어떻게 답하겠죠? 예수님은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물세례 주신 분이 아니다. 이게 더 정답이라고 했잖아. 그분은 무슨 세례를 주러 오셨다? 성령 세례를 주러 오셨는데 언제 주셨다? 십자가에 죽어야 주는 거야.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그가 오실 것이요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떠나가야 돼. 안 떠나가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안 보내잖아. 그가 오리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화린 괜찮아요? 조금. 화린 지난주에는 됐네. 정규 예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못 올렸고요. 오늘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똑같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이게 전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첫 마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 공동체가 믿음이 좋다 하는 그 공동체가 못 알아듣고 있다. 여기서부터 끝없이 논쟁 후에 결국은 마태복음은 23장 22장 이후에 또 요한복음은 13장 이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방법이 유일한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아멘. 회개 없으면 천국인가? 회개를 거부하면은 회개 없이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자 사도행전 5장 30절에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오늘 오후에 짧게 제가 준비했지만 오후에 그거 한 15분 하는 게 이게 이 설교가 더 시간 걸려요. 여러분을 좀 이해시키려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이 가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마음 방향만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돌아서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라. 또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 25절에 길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 급히가 중요해요. 급히. 또 말씀드리지만 내 친구는 내가 죽기 전 3일 전에 나 예수 믿는데요.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내일이 언제 죽을지 그건 우리 알 수 없지만 웃으면서 대화를 해도 그 속에는 인생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따라서 진정한 회개인은 마음의 결단과 삶의 전환이 동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자,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보니 난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면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고백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게 해요, 안 해? 여러분, 바리새인한테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버리지. 그래도 바리새인은 못 알아듣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회개를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 생명을 얻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서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와.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때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걸 처음 본 거야. 바울은 이해하지만 베드로는 못하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도 책망해요, 안 해? 그렇다니까. 왜? 이미 우리는 선민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다. 아직 그 사상으로 있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 같으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야 로마 시민권도 있는 걸 어떻게 감옥에 있을 때 그걸 발설하지도 않잖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래야 예수를 만나듯이. 그래서 회개를 통한 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반드시 죄의식을 하게 되고 죄의 본질을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단순히 실수나 착오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주마다 회개하는 건 뭐야? 자범죄잖아. 눈으로 보고 그런 데서 유혹돼가지고 내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쪽에 쏠리게 된 이런 걸 회개하잖아요. 교회 와서. 근데 본질적인 거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데도 사탄은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에도 항상 역사하고 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성령이 있지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까? 내가 남은 구원하여도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모든 것입니다. 네.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하는데 사실 죄는 뭐냐? 불순종이야. 에덴에서도 뱀의 유혹도 좋지만 불순종이야. 명령했는데 그걸 선택하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행위요.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한 사도는 지금 이건 세례 요한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요한 1, 2서니까 요한 3서 8장에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온 곳은 사탄의 일을 어떻게 하러 왔어? 멸하러 왔단 말이야. 멸하러 온 건데 그걸 근데 왜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지 못하고 이게 사탄이 역사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사탄이 역사하고 사람이 할까? 이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에는 구원받지 못한 회개가 있습니다. 고백적만 회개. 고백.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나오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그 시간이 걸려서 넘어갈게요. 오후에 말씀드려요. 왜냐면 오늘 이 말씀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주의 이름 불러.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실수나 고백만 하는 회개로는 하나님 생명이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회개에 거쳤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울과 가룟입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이 세워놓고도 죄를 뉘우치면서도 어떻게 다윗을 계속 죽이러 다녀야 한대요? 건 15년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했다 소리도 여러 번 해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를 다른 말로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후회한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두 사람 다 자신의 잘못을 알아. 근데 뉘우치고 후회를 했을 뿐이야.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예, 가룟 유다도 자결을 하대. 자기가 죽잖아. 그래 구원의 길이 없잖아.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그걸 못하고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길에 제 길에 처벌의 두려움이나 또한 내 삶의 어떤 잘못 때문에 애석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거짓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아무리 흘린다고 회개도 아니야. 그러나 회개에는 눈물을 동반합니다. 눈물만이 흘러도 죄를 없이 못합니다. 오직 참회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근심을 동반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있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해 이르게 하게 하니 회개하게 함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심함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근심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근심합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써 회개에 이어져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의 고린도 교회에다가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짜 회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자신이 죄를 짓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10장 10절이야. 죄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엔 이렇게 되죠. 교회 나오면서 성령의 터치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은 맹물이 아니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이 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죄의 길에 서 있는가?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은 회개의 전제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거죠. 죄인으로 여러분 다윗왕 시편 시를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많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잖아. 아담 이후에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태생적으로 죄인이었다. 아멘. 태생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가인을 보시면 알잖아.
오후에 가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말을 하면 우리 자신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가인의 후예로부터 나중에 셋의 후예로 가인이 나중에 에녹을 놓고 셋이, 여러분 그 가인의 후예 속에서도 에녹을 낳아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그 우리가 화연금을 도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나중에 셋 후예가 무두셀라를 놓고, 이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야.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다윗왕은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대전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3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해에는 반드시 자신이 죄로 인하여 세상에 지은 죄의 죄인임을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이 깨달은 죄를 미워하고 이 죄로 인하여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죄도 있지만 남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기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해서 되는 일을 봐요.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죄를 미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진실로 애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는 그 죄에 대해 반응합니다. 우리가 반응이 죄를 싫어하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다윗왕 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져. 그렇게 사무치게 회개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합한 자라고 했거든요. 주의 손이 나를 죄하러 누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으니까 누른 거야. 세상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야. 내 진액이 화의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런 말씀을 시편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32편 4절에 죄로 인한 슬픔과 애통이 동반되어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죄를 깨달았다면 자신에 대하여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합독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아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이 고백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마음과 결단과 행동이 따라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왕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러분,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죄를 토설해내고 고백을 해야 내 죄악을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고 후회하는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은 자신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도 요한은 저는 밉보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뭐예요? 진짜 죄를 토설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내가 죽어지면 그 태산이 낮아지는 것보다 내가 죽으면 태산보다 높아져.
세상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죄의 발견과 인정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 난 죄인이었어. 이래가지고는 안 돼. 참회와 정말로 성령이 역사할 그 단계까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죄.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2장에서 이야기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진노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진노. 그러므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모든 죄악에서 구속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생명 얻는 회개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요 요소를 가졌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합독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아멘. 매여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여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여기에서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성령과 불로, 성령은 아는데 불이 항상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복음에서는 불같은 성령이에요. 자, 오순절 마가다는 불의 혀와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말씀해야 하네. 그걸 자꾸 의식하는데 여기에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합독.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알곡이야. 불에 태워지는 건 본문이 11절까지가 끝입니다. 끝. 한 페라가 끝인데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들어가. 요거를 안 읽어요. 그래서 여기에 쭉정이잖아. 쭉정이.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자, 합독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가? 반드시 검증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